8장 6절. 예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자신의 생활 방식을 바꾸며 그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외형적인 증거나 보상의 약속이 아니라 참된 생명이 무엇인지 명백하게 깨닫는 것이다.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삶의 완전한 주인이며 생명은 육체적 즐거움을 위해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은 분명히 보상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으로 보이고 아무런 보상도 없다면 그들은 희생을 전혀 하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뜻을 실천하려는 그들은 주인의 아들을 죽이려는 과수원의 일꾼들과 같아. 사람이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선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렸다 해도 감사나 보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배우기 위해서는 믿음과 행동이 동시에 필요하다. 우리는 사람이 선행을 하는 것은 자기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불과하며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임을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 자기 삶에 대한 이러한 깨달음이 있어야만 사람은 참된 선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다. 하늘나라는 바로 이러한 깨달음에 달려있다. 이러한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이곳이나 저곳에 있는 것이라고 지적될 수도 없다. 하늘나라는 인간의 깨달음 속에 있다. 아멘. 예. 도마복음 8장 6절에 이제 핵심은 그거예요. 이거네? 라는 이 깨달음이 전부다. 이런 거예요. 이것 없이 이제 바로 자기 체험 없이 자기 자신이 이거구나 라고 하는 자기 자신 안에서의 확신 없이 어떤 행동의 변화를 통해서 이것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하려면 삼위일체 신비가 내 안에서 이게 삼위일체 신비구나 라고 하는 자기 확신이 있을 때부터 이제 예수의 가르침이 하느님의 가르침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나의 생활 방식이 바뀌고 그것 때문에 이제 나의 삶 전반이 바뀔 수 있는 거다. 이거네?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돼. 가장 확실한 것, 그것은 뭐예요? 바로 지금, 나 있음이야, 나 있음. 나 자신을 아는 거야. 내 살림살이를 깨달아 아는 것. 오메오메 세상에 내 살림살이 뿐이구나. 이것뿐이구나. 이것이 전부였구나. 여기에서, 엄마 아픈 것도 여기서 경험한 거고, 세상 경험도 다 여기서 하는 거고 모든 직장 생활도 여기서 하는 거고 이것 없이 세상 일이 되는 게 없구나. 이걸 아는 거야.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늘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인식하는 거야. 나는 이것 없이 살 수 없었구나. 이것이 전부였구나. 이것뿐이었구나라는 거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완전한 나 자신을 알게 되는 거야.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이것은 우리의 감각이나 경험을 넘어서 저 홀로 존재하는 그것.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그것. 그리고 지금도 있는 그것. 언제나 있는 그것. 누구에게나 있는 그것. 항상 있는 그것. 그것. 우리는 소리를 듣고 맛을 보고 세상의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지만 듣고 맛보는 그 자체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 하는 거예요. 그죠? 보고 듣고 하는 것은 꼬마도 알 수 있고 태어난 아이도 알 수 있고 노인도 알 수 있고 치매에 걸린 노인도 알 수 있고 100살짜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다 보고 듣고 느끼고 알아. 그것으로 산단께 이 무한하고 영원한 나 이름 없는 존재, 맛없는 것, 소리 없는 소리, 경험되지 않는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을 일으키고 모든 것을 사라지게 하고 모든 것을 오게 가게 하는 절대 불변의 나라는 것을 깨우치는 것이 첫 번째다. 이 얘기를 톨스토이 복음서 8장 6절 첫머리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자기 생활 방식을 바꾸며 그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외형적인 증거나 보상이 아니라 참된 생명이 무엇인지를 명백하게 깨달아 아는 것이다. 참된 생명은 바로 나 자신이다. 참된 생명은 바로 나 있음이다. 나 있음이 바로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것이다. 이런 거예요. 이 나를 아는 것은 우리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맛보는 자, 듣는 자, 경험한 자로서의 나를 인식할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하느님 나라는 이러한 깨달음 속에서 존재하고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존재의 깊은 곳에서 우리는 이 변하지 않는 나를 발견할 때 비로소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의 삶이 내 살림살이가 나로부터 사는 것이 비로소 시작되는 겁니다. 이 변하지 않는 나를 발견할 때 우리는 세상의 모든 변화와 움직임을 초월한 영원한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깨달음은 우리가 현재 순간에 완전히 존재하도록 이끌어줍니다. 지금 여기에 살도록 이끌어줍니다. 지금 여기가 하느님 나라거든요. 몸뚱아리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야 쓴다잉. 몸뚱아리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 사는 길이다잉. 몸뚱아리 있는 곳에 어디가 뭐가 있어? 천국이 있다잉. 그러니까 몸뚱아리 밖을 떠나면 안 된다잉. 그죠? 너 몸뚱아리 밖에 떠난다는 말은 뭔 말이야? 생각으로 살면 안 된다잉. 이런 뜻이야. 그죠? 이렇게 하느님과 하나 되는 경험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선물로 주어집니다. 이게 바로 진리가 너희를 참으로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말씀처럼 이것 깨달아 알면 어디에도 걸리지 않고 놀라지도 않고 어디에도 물들지 않는 온전한 나로 온전한 자기 살림살이를 살게 되는 거다, 이런 뜻이죠. 영원한 나와 절대적인 존재 일치를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보상이나 안정을 구하지 않고 추구하지 않고 참된 자기 본질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삶의 완전한 주인이며 생명은 육체적 즐거움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헛방이다, 이런 것이야. 지금 여기 이 내가 세상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선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렸다 해도 감사나 보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배우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 이것뿐이라는 믿음이 분명하게 필요하다. 이게 삼위일체 신비입니다. 성부와 성자가 성령 안에서 온전히 하나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성령으로 하나다. 보이는 세상이 온통 나를 드러내는 거다. 나는 네 세상과 온전히 하나다. 이런 뜻이에요. 이 삼위일체 신비가 우리에게 영원한 진리를 상기시켜주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사라지고 변하겠지만 그 배후에 있는 영원한 나, 하느님과 일치 속에서 변함없는 나라고 하는 건 절대로 사라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절대 불변의 영원한 나다. 이 영원한 내가, 절대 불변의 내가 있기 때문에 상대 세상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 없이 상대는 없어. 절대가 있으니까 상대가 있지. 상대 세상의 온갖 것을 경험한다는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영원하고 그리고 무한한 나 때문에 가능한 것. 바로 이러한 깨달음에 우리가 온전하게 믿음이 분명할 때 우리는 우리 삶이 참된 자유를 살게 되는 거다. 지금 여기 이 순간 우리의 영원한 본질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톨스토이 복음서 8장 6절의 말씀입니다. 자기 삶에 대한 이런 깨달음이 있는 사람만이 참된 선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다. 하느님 나라는 바로 이러한 깨달음에 달려있다. 이러한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 하느님 나라는 이곳저곳에 있는 것이라고 지적될 수 없다. 하느님 나라는 인간의 깨달음 속에 있다. 이것이 뭐예요? 하느님 나라는 이곳저곳에 없고 인간의 마음 속에 있다. 이 말이 바로 인간의 깨달음 속에 있다 라는 말로 이야기될 수 있는 거죠. 그래요?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이 깨닫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자기 안에서 다르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이 깨달음이 있었습니까? 머뭇머뭇하고 있네. 머뭇머뭇하면 그건 다 생각입니다. 생각. 바로 이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즉시 나와요. 내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 자신으로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이 나 자신을 이제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머뭇거릴 필요가 하나도 없죠? 체험했어, 안 했어요? 체험하고 말 것 없이 이거지. 그죠? 그렇구나, 이거구나. 그렇지. 그런 경험이 있죠? 이걸 얘기하는구나. 그렇지. 이건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경험한 사람만 알아. 선명하게 각인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때요? 전후가 분명히 다르죠? 이거 알기 전하고 후가. 어때요? 알기 전과 후가 다르죠? 그래요. 알기 전에는 생각으로 살았는데 이거 알게 되니까 이것으로 사는구나. 이거 나로 사는구나. 내 살림으로 사는구나. 네, 이것밖에 없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지.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라고 하냐면 아하 체험이라고 그래. 아하 체험. 이걸 experience, 아하 experience, 아하 체험. 이게 일본말로 사토리라고 해요. 사토리. 깨달음의 체험. 이 하늘을 보는 것처럼 하늘을 한번 딱 보면 그 다음부터는 하늘이 안 봐도 하늘이 있는 줄 알지? 하늘을 한 번도 못 본 사람은 하늘이 맨날 구름만 있는 줄 알아. 구름이 바로 하늘이야. 그죠? 이거네. 그런데 맨 처음에는 이렇게 한번 봤는데 이제 늘 있네. 항상 있네. 언제나 있네. 누구에게나 있네. 모두에게 있네. 어느 때나 있네. 천지창조 이전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늘 있는 이것이구나 라는 걸 아는 것이어서 이제 찾을 이유가 1도 없잖아. 그죠? 내가 나를 찾는 바보가 어딨어. 내가 나로 살 뿐이지.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아주 이제 자연스러워진다는 것을 톨스토이 복음서 1장 6절은 이것부터 시작된다. 이것이 나다. 이게 진짜 나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 늘 있는 이거. 근데 이게 어때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이 일어나는 거지. 우리는 생각 없이 살 수 없어요. 여기서 생각이 일어나죠? 우리는 호모 사피엔스,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생각은 잘 써야 합니다. 제대로 써야 합니다. 그러나 생각을 들고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할 때 쓰고 연장통에다 집어넣듯이 필요할 때 쓰고 내려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각과 상관없는 생각 이전에, 느낌 이전에 늘 있는 이것이라는 것을 알면 생각은 필요할 때만 쓰고 생각은 내려놓고 늘 우리는 이 자리를 떠나 있지 않다는 걸 알게 되게 되면 뭘까요? 생각 변화의 온갖 것들을 다 경험하면서도 여기에 떠나 있지 않는 이 안정감이 삶을 참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생각에 걸려서 내 생명까지 죽이는 결과를 가져와요. 안 죽고 살려면 이것으로 살아야 돼. 생각으로 살면 삶이 너무 힘드네.
생각은 필요할 때만 써. 그래서 이게 무슨 체험이라고요? 아하 체험이. 아하 체험. 이거 일별하는 거야. 그래서 문득 하늘을 한번 본 것처럼 그냥 이것뿐이구나. 그러면 이게 이제 분명해지면 의심이 사라져. 의심이 뭐예요? 생각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안 사람들은 이제 본 사람들은 웃음만 나와. 왜? 이것뿐이니까. 그래서 이것이 분명하면 의심이 사라지니까 뭐가 사라질까? 생각이 사라지지? 생각이 사라지니까 어때? 생각할 필요가 따로 없지? 그죠? 그러니까 모든 생각이 헛되다는 것을 알아. 필요할 때만 쓰는 거죠. 그래서 이 공부는 생각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 생각만 내려놓으면 선명하게 이 하느님 나라에서 살고 있음을 알아. 온전히 이거 아닌 게 없어. 지혜의 것을, 이 지혜의 것을 내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깨달아 알면 모든 것이 다 저절로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서 서두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경계로 눈에 드러나는 모든 경험들을 나누어 보지 않아. 다 나구나. 그죠? 전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구나. 그동안 우리는 특별한 것을 찾고 돌아다녔는데 이제 특별할 게 없구나. 그런 거.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이것뿐이라는 사실을 알면 어떤 감정이 내 안에 치고 들어와도 놀라지 않아. 슬픔도 기쁨도 분노가 치고 와도 분노도 이거요. 슬픔도 이거고 아픔도 이거고 생각도 이거고. 그래서 이것뿐이구나. 그러니까 이것뿐이구나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생각이라는 것도 오고 가고 감정도 오고 가고 분노도 오고 가고 그리고 생각도 오고 가고 어떤 때는 그리움도 오고 가지만 그 오고 가는 것인 줄 알아. 직접적인 이 느낌을 말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 현존의 체험이. 이게 현존의 체험. 지금을 사는 체험. 모두가 경험하는 이것을 확실히 깨어나면 더 이상 어떤 것에 꿈꾸지 않아. 내가 경험하는 모든 세계가 나를 떠나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이상 꿈꿀 이유가 없어. 더 이상 무엇을 찾을 이유가 없지. 그래서 이게 보통 영화로 보면 영화를 보통 한 2시간짜리나 1시간 40분짜리 영화들을 보면 영화 중간 안에 끊임없이 장면이 이어지고 또 이어지잖아요. 러닝타임이 보통 한 2시간에서 1시간 반쯤 되는데 이 계속 교체되는 화면 속에서도 교체되지 않는 내가 있어. 내가 있으니까 1시간 반, 2시간 동안 수많은 상영을 보는 거야. 우리 인생 자체가 영화예요. 근데 누가 보는 영화요? 나라고 하는 이 위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이 허공 위에서 펼쳐지는 영화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이것뿐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여운이 사라지고 온갖 것들이 오고 가지만 아무것도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알기에 너무 이렇게 횡설수설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를 우리가 보면 무슨 길이냐면 십자가의 길 있죠? 우리 삶 전체가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길을 이제 어떻게 봐보라? 이것뿐이라는 걸 아니까 십자가의 길 그대로가 은총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 그대로가 여기서 이루어지는 십자가잖아요.
이 부활의 몸에서 이루어지는 십자가고. 그래서 실제로는 상수멸진짜리, 그러니까 생각 이전짜리, 느낌 이전짜리인 항상 있는 나 있음으로 존재하는 순수 청정한 나, 하느님 퓨어. 이게 이제 사실은 어떤 자리냐면,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이게 동정의 자리예요. 이게 동정녀의 자리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리. 이 아무것도 없는 이 처녀 자리에서 온갖 생명이 시작되고 사라지는 자리예요. 이게 무슨 자리라고요? 동정의 자리, 처녀 자리, 순수의 자리. 이게 바로 나예요, 나. 내가 따로 있는 자리가 아니고 이게 내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자신을 잘 알고 함께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잘 볼 수 있게 돼. 그러니까 나만 깨어나면 우주 전체가 깨어나. 나만 깨어나면 깨어나지 않는 사람이 없어. 다 깨어난 거예요. 그죠? 내가 깨어났는데, 그죠? 내가 깨어났는데 다른 것들이 다, 그러면 내가 눈 감아 있으면, 내가 깨어나지 못하면 전 우주가 다 그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까? 이건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남 눈 띄우려고 애쓰지 마. 남 눈 띄우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 나만 눈 뜨면 사실은 온 세상이 눈을 뜨는 거예요. 나와 온 세상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게 왔다가 한번 눈을 탁 뜨면 이거구나라고 하는 건데, 또 생각이나 이러저런 걱정이 이걸 가리게 되는 것이어서, 한번 눈 떴다고 해서 늘 떠 있는 것은 아니요. 또 생각에 빠져요. 그래서 늘 눈이 뜨려면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제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것이 매일매일 기적과 같은 일상이 되는 거예요. 계절의 변화가 이것이고, 꽃이 피고 지는 것도 이것이고, 내게 경험하는 모든 것들도 이것인데, 내가 사는 지금 여기 일상의 모든 일들이 바로 기적의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미래, 과거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것은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생각 이전의 자리, 느낌 이전의 자리이기 때문에 늘 지금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생명과 하나 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가장 안정된 삶이 바로 이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따라서 이 자리가 분명해지면 더 이상 애씀이 없는 삶으로 아주 자연스러운 삶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요. 어떤 것도 저항하지 않으면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은총으로 받아들여요. 십자가의 길이 은총의 길이라니까. 근데 이것이 발견되지 않으면, 이거 이렇게 해서 내 살림이 발견되지 않으면 십자가는 십자가지. 고통은 고통이지. 고통이 어떻게 은총으로 받아들이겠어? 그래서 순수한 본성, 투명한 존재, 생각, 감정 이전의 이것은 내가 10년 전, 15년 전에는 정말 이게 확실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확실한 것 같아. 이 부분이라고 하는 대상에 대한 집착이 이제 내려진 것 같아. 뭘 내가 잡으려는 마음도 없고 그냥 주어진 대로 흐름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좀 생긴 것 같아. 이게 이제 이온성의 세상에 살면서 그 이온성의 세상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리를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진리를 사는 사람은
이 세상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 그러나 소중하기 때문에 내려놔. 엄마가 너무 소중해. 그래서 엄마에 집착하지 않아. 엄마를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지만 어머니를 집착하지는 않아. 아들, 딸들을 너무너무 소중하지만 아들, 딸들을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잡지 않아.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 우리는 이제 거울과 같은 것처럼 온 세상을 비추고 있지만 그냥 비추고 있는 거울일 뿐, 거울이 저놈은 좋은 놈이니까 내가 더 잘 비춰줘야 되겠다라는 거울이 있어? 거울이 말하는 거울이 있어? 생각하는 거울이 있어? 그런 거 없잖아. 그저 비출 뿐이지. 그래서 아무 일도 없는데 사실은 그 아무 일도 없는 이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참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상은 늘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생각으로 이루어져 있죠. 생각과 느낌의 결합으로 이루어졌다. 이게 이제 이원론의 세상입니다. 세상은 생각으로 내가 세상을 만들어냈잖아요. 창조했잖아요. 내가 생각을 하면 느낌이 뒤따라오잖아요.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느낌이 오고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쁜 느낌이 뒤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과 느낌은 한 짝이야. 가치와 가치. 이게 몸으로 사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생각이 오고 가지만 오고 가지 않는 이것이 분명해지면 오고 가는 느낌과 생각을 충분히 경험하되 그것에 붙들리지 않는 참된 자유를 살게 된다. 이런 얘기죠. 만일 우리가 생각과 느낌에 빠져버리면 세상을 어떻게 얘기하죠?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그것이 인간살이요. 만나면 싸워. 생각만 하면 싸워. 내 안에서 내가 싸우고 나와 남이 싸우고 내 안에서 수많은 내가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많은 내 속에 내가 막 싸우고 나일법석이요. 그런데 지금 여기 현존을 살면 이제 그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 나뿐이니까 나를 통해서 비춰지는 그림들일 뿐이지. 그림자일 뿐이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경지가 되면 불교에 가면 시부도라고 하는 그림이 있거든. 맨 처음에 이렇게 진리를 찾아 그 족적을 찾아 떠나. 그러다가 이제 진리를 발견해. 견우라고 하지. 그 다음에 진리를 잡아. 득우라고 하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진리를 키워. 그걸 모구라고 하지. 그 다음에 진리 위에 타. 뭐 그런 단계가 있는데 지금 우리는 어떻든 간에 진리를 보기는 했어. 일별했죠. 그러면 근데도 불구하고 진리가 도망갈 때 진리의 콧두레를 잡고 어떻든 간에 지금 여기로 끌어당겨야 되는 거야. 지금 여기로. 지금 여기가 진리 자리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진리하고 한 몸이 돼서 진리를 타고 살 때가 올 거예요. 그러나 어느 단계까지는 계속 진리를 추구할 필요는 있어. 근데 그 진리를 일변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진리를 추구할 수 있겠어? 그 다음에 어느 단계 딱 가면 진리가 따로 추구할 게 없구나. 내가 진리였구나 라는 걸 알아. 그러면서 진리와 하나 되어서 아주 자유롭게 살아. 그런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360도로 딱 돌아오면 어디하고도 상관없이 모든 것이 다 이거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단계가 있는 건 아니에요. 말을 하다 보니까 이러저런 단계를 설정할 뿐이지. 이런 걸 가리켜서 물리학에서는 통일장이라고 그래. 통일장. 공간과 같은 이 장에서 이루어져. 지금 여기라고 하는 이 장에서 온갖 우주의 일이 이루어져. 이 통일장이 바로 지금 여기 영원하고 무한하고 절대불변의 나라고 하는 이 통일장 속에서 언어, 도단, 시맹, 처멸, 나 자신, 나 있는 것, 나 있음 그대로를 통해서 온 세상이 이렇게 분명해져.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삶이 아주 자연스러워지지.
우리 인간은 보통 이거 깨닫지 못하면 어떤 것에 속을까? 이야기꾼들이거든요. 우리 인간들은 자기 서사적인 이야기가 있어. 나는 누구 어느 집 어느 아들 어느 딸로 몇 년도에 태어났는데 이러저러한 사건과 상황을 거치면서 내가 이렇게 자라왔다. 인간은 얼마나 이야기꾼인지 몰라. 그죠? 맨날 만나면 이야기를 좋아해. 그래서 애할머니 물어봐야 앉아서 저도 어렸을 때 솔찬히 이 얘기 많이 들었어요. 우리 애할머니께서 얼마나 그 옛날 이야기를 구성지게 잘하는지 이야기꾼 중에 진짜 이야기꾼이었어요. 우리 애할머니가 혼자 한글을 터득하셨고 혼자 국문을 터득해서 많은 책을 읽으셨는데 이 얘기를 참 좋아하셨지. 우리 이 얘기 듣고 컸는데 그래서 이 얘기꾼이 그 얘기하는 것은 모두 다 뭔 세상이요? 관념의 세상이지 실제하지 않는 세상이지. 그러면서 자신의 얘기, 자신의 삶도 실제적인 자기가 있고 이 얘기로 만들어진 자기가 있어. 동의하십니까? 내가 근사하게 나를 이 얘기로 만들어낸 근사한 내가 있다. 여러분을 소개할 때 근사하게 소개하기도 하지요. 또 가끔은 어떻게 슬픈 자기로 소개하기도 하지요. 또 어떤 때는 내가 또 아름다운 과거를 얘기하는 자기로 소개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다 그것은 관념 세계예요. 내가 만들어낸 얘기일 뿐 사실 그건 그냥 이 얘기의 세상일 뿐 실제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이것이라는 거예요. 어느 단계에 가면 이 얘기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얘기 속에 빠져서 이 얘기 속에 내가 진짜 자기인 줄 알아. 그런 사람들 많아라. 얼마나 많은지 몰라라. 그걸 에고의 정체성이라고 그래. 그래서 지금 여기 이것을 모르고는 늘 우리는 애곡된 사실로서의 자기를 살아. 우리의 가족사도 사실은 애곡된 가족사가 많아. 응? 꼭 그것이 과거로부터 들어온 부모님의 얘기가 진짜일 것 같지만 그냥 그것은 이 얘기일 뿐이야. 그제? 너무 믿지 마. 그냥 이것이 나야. 그죠? 보통 이제 그 명절 때 가족이 만나면 어렸을 때 같은 시대를 같이 살면서 부모 얘기 막 하잖아? 그러면 부모, 자식들마다 다 엄마 아빠를 기억하는 것이 다 달라. 4명, 5명이 다 달라. 우리도 이제 사남 일녀잖아요. 근데 나는 부모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냐면 우리 아버지가 참 자상한 분으로 기억하고 있거든.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참 나를 사랑해주는 분으로 기억하고 있거든. 어머니도 그렇고. 그런데 다른 형제들은 부모들을 경험하는데 내가 경험한 부모가 아니야. 내가 부모한 경우는 분명히 자상하고 분명히 나에게 사랑을 많이 주신 부모였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들이 자식들이 별로 없더라니까. 그래서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게 같은 부모를 경험하는데도 다 다르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 결국은 자기 중심으로 본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에고 중심으로. 그런 점에서 이 에고의 특징이 있어. 내가 생각한 것이 옳다? 나만 옳다? 내 느낌이 옳다? 절대로 양보 안 하려 그래. 그게 이제 나도 보통 그래봐. 이제 부모들이 너도 결혼해서 애기 낳고 살아봐라. 그때 가면 부모를 할 것이다 그래. 그 얘기는 뭐예요? 미성숙한 자아의 관념과 어느 단계에서 가면 성숙한 어른의 관념이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고라고 하는 것은 흘러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얘기를 드러내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늘 에고의 이 얘기는 새롭게
만들어지는 얘기지 실제로 에고는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항상 고정되어 있고 늘 항상 있는 것은 이거예요. 이것은 변함. 어렸을 때나 어른이나 치매를 걸려나 성전환 수술을 하나 어떤 상황에 거치나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요놈은 늘 똑같은 이것으로 살아. 그죠? 우리는 그래서 말없이 늘 있는 이것이 진짜 난 줄 아니까 이제 속지 않아도 돼. 요즘에 이제 캠핑카를 많이 쓰대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캠핑카가 많대. 그죠? 우리의 인생길에 캠핑카 하나 있어야 될까? 여행 가는 사람들 중에 이제 여행 초보자들은 짐이 많아. 근데 이제 여행을 자주 간 사람들은 갈수록 짐이 적어. 칫솔이나 하나 뒷주머니나 하나 꽂아놓고 그냥 가. 이게 이제 여행의 달인들은 아무것도 안 갖고 가. 그래갖고 현지에서 처리해버려. 그런데 이제 여행을 많이 안 가본 사람들은 이것도 필요할 것 같고 저것도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한 보따리 싸들고 가지. 이게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인생을 많이 살아본 사람들은 이제 버릴 것이 많다는 거 알아? 쓸데없는 것이 너무 많다.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싸는 게 아니고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공부할 때도 생각이 많아. 챙겨야 할 생각도 많고. 근데 공부하면 할수록 생각이 줄어들어. 그리고 의심이 적어져. 의심할 게 하나도 없네. 그냥 살면 되네. 그러니까 이제 가보면 알지. 그때 가면 그때 해야 할 말을 그때 일러줄 거다. 예수님이 늘 얘기하셨죠. 네가 법정에 가서 뭔 얘기할지 걱정되지? 그래, 걱정되겠다. 근데 법정에 가면 네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내가 다 알려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거라 그래. 그러니까 세월이 흘러가면 갈수록 이제 생각들을 내려놓고 단순하게 살아가게 돼 있어. 깨달은 사람들은 어때요? 필요 없으니까 생각이. 이제 알겠죠? 이것뿐이네. 이거네. 이거 하나로 사네. 보는 이것, 듣는 이것, 경험하는 이것, 이것이죠.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이게 아니요. 이게 아니고 이것이요. 그러니까 이것이라는 말은 이것이 아니라는 뜻이야. 보이는 것이 아니고 안 보이는 것이다라는 뜻이죠. 아무것도 없는 이것이 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을 진짜 알면 사람들은 까무러칠 것이야. 왜? 내가 뭐 좀 특별한 것인 줄 알았거든. 내가 좀 근사한 것인 줄 알았거든. 근데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거. 느껴지지도 않잖아. 잡혀지지도 않잖아. 냄새도 없잖아. 모양도 없잖아. 아무것도 아니잖아. 근데 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인정하기가 어려워서 사람들은 끝끝내 자기가 뭐 좀 근사한 것인 줄 착각하는 경향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이 이것을 깨달아. 이게 우리 스승이거든요. 이게 선생님이야. 이게 내 살림이고. 이게 진짜 스승이야. 이 스승이 우리를 이끌어가. 아무것도 아닌 이것이. 이 아무것도 아닌 곳에서 늘 나와. 그러니까 맛을 보려면 무엇이 맛을 봐? 맛도 없는 것이 맛을 보네. 자, 아름다운 가을을 구경하려면 뭐가 구경을 해? 아름다운 것이 아름다운 곳을 구경해? 그런 거 없어. 아무 모양도 없는 것이 가을의 이 변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아무 변화가 없으니까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러저런 소리를 들으려면
누가 들어? 소리 하나도 소리 없는 것이 소리를 듣네. 침묵이 소리를 듣네. 그죠? 이 없는 것이 진짜 나요. 그래서 온 천하가 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 그래서 사제여 그대는 누구인가? 그대는 무로부터 왔으며 아무것도 아니니라. 그죠? 사제만 그래? 내가 그래 내가. 나는 무로부터 왔으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모든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 세상 만물이 다 뭐예요? 나의 스승이지? 어때? 지금 이 방이 뭘 가리켜? 나를 가리키고 있지. 줌이 나를 가리키고 있지. 이걸 가리키고 있지. 그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이걸 가리키고 있지. 그렇죠? 나무가, 소리가, 느낌이 모든 것이 다 이걸 가리키고 있으니까. 스승 아닌 게 없네. 선생님 아닌 게 없네. 어때요? 단풍이 요즘에는 우리의 스승이죠. 바람이 우리의 스승이지요. 하늘이 우리의 스승이지요. 계절이 우리의 스승이지요. 어때요? 두두물물 스승 아닌 게 있습니까? 자, 이 하느님 나라의 문으로 들어갑시다. 하느님 나라의 문은 있어 없어? 따로 없는 문. 그게 지금 눈앞에 있는 이 문. 길이 없는 길. 이 눈앞에 있는 이 길. 길이 없는데 길이 있어. 그래서 실제로는 이건 늘 있는 거기 때문에 늘 있는 것이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걸 보통 그 이라고 이치, 참된 이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치라고 한다면 눈에 보이는 것을 사라고 그래. 그래서 이사가 이려하다라는 뜻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걸 성이라고 한다면, 늘 본성이라고 한다면, 눈에 보이는 것을 상이라고 하면 성과 상이 이려하다,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색, 눈에 보이는 색과 눈에 보이지 않는 공이 둘로 보이지만 사실은 색과 공이 둘이 아닌 이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게 다 뭘 통해서 드러나는 거냐면 지금 여기 이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고, 이게 빛입니다. 빛. 여러분이 빛입니다. 제가 빛입니다. 빛이 바로 의식입니다. 이 의식의 빛이 온갖 것을 다 봅니다. 이 빛이 온갖 것을 다 듣습니다. 이 빛이 온갖 것을 다 경험합니다. 빛이 빛을 비추지만 빛을 볼 수는 없습니다. 빛 자체는 빛 자체로 빛을 발하기 때문이지요. 모든 것은 그래서 나 자신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걸 안 사람들은 불평을 1도 하지 않아요. 육체도 나 자신이 있음으로 현존하고 있죠. 사람들은 이것이 나 같지 않아서 느껴지지도 않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또 냄새도 없기 때문에 본래 있는 나를 잊어버리고 살지. 그리고 이 눈에 보이는 몸뚱아리가 난 줄 알고 이 호랭이 어금니보다 귀하게 여기면서 산다고 하는 거지. 그러나 실제로는 이게 나야. 이게 늘 이것 이게 분명하면 마음 쓰지 않아도 늘 이거기 때문에 이제 공부할 필요가 1도 없어. 그래서 무학도라 그래. 배울 필요가 없는데 모든 것을 다 배워. 따로 배울 게 있다는 것은 사실은 배우는 내가 있고 배우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기본적으로 내가 온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늘 이렇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하는 게 이제 예수님이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하는 말이 되어야 돼. 여러분이 길이죠? 어때요? 아직도 자신이 없나요? 여러분이 생명이지요? 여러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건 근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따로따로 공부해가지고는 될 수 있는 공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이 공통의 이것을 함께 경험하면서 아 이거군요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심전심, 내 마음이 곧 네 마음이다, 네 마음이 곧 내 마음이다, 내 마음과 네 마음은 둘이 아닌 이 마음을 가지고 산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해? 자기를 나라고 하죠. 서지연 글라라도 자기를 나라고 하고, 다니엘라 선생님도 나라고 하고, 나모기도 나라고 하고, 성수기도 나라고 하고, 영희도 나라고 하고, 다 나라고 해. 그 나라고 하는 그 나가 진짜 나예요. 그걸 참나라고 하고 진나라고 해. 공통으로 쓰는 나. 그 공통으로 쓰는 이 한 생명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 나를 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대중을 놓고 강의하듯이 지식 가르치듯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심저심으로 서로 마음이 통할 때 아 이것을 그거라고 얘기하는구나. 그죠? 너도 보고 나도 보고, 너도 듣고 나도 듣고, 너도 경험하고 나도 경험하고, 너도 맛보고 나도 맛보고, 너도 살고 나도 사는 이것이 지금 내 살림이고 우리의 살림이고 모두의 살림살이지. 원래 있는 이 살림살이가 분명해지면 이제 여기서 경험되어지는 이것들은 각각의 경험들은 다를지라도 경험하는 이것은 똑같다는 것을 알아서 이제는 차이를 차이대로 소중하게 여기지만 차이 때문에 쫄거나 주눅들지 않아이. 다 똑같은 것 같고 그 사무실로 뭐가 주눅을 들기는 주눅을 들어. 그렇죠? 이건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어. 이건 죽지 않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죽을 때 임종기를 맞이할 때 어떻게 맞이하겠어? 이 육신이 사그라지는 것을 역력하게 경험하면서도 한치도 두려워하지 않아. 이 죽음을 내가 즐길 수 있어. 왜냐하면 이것으로 사니까. 어때? 생사는 이거잖아, 이거. 근데 진짜 나는 이거잖아. 이거이. 그래서 수본진심 제일정진, 이것을 지키는 것, 이게 바로 톨스토이 복음서가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말씀이. 이 복음서는 예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자기 생활 방식을 바꾸며 그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단 한 가지가 있다. 뭐다? 지금 여기 이것을 깨달아 하는 거다.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야. Natural state of being, 존재의 가장 자연스러운 나를 경험하는 거야. 그냥 나야. 나 있음, 나 자신이지. 그래서 이 나는 어떤 모양이 있어 없어? 모양이 없지. 그리고 어떤 느낌도 없지. 아무것도 없지. 그래서 뭐라고 그래? 나는 정해져 있지 않다. 그래서 정해져 있지 않은 무유정법으로 살아이. 그러니까 몸을 던질 때가 되면 온몸을 던지고, 조용히 앉아 있을 때가 되면 조용히 앉아 있고, 갈 때가 되면 가고, 잠잘 때가 되면 자고, 밥 먹을 때가 되면 밥 먹고, 네. 또 욕할 때가 되면 욕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화가 나면 화도 내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화를 내고 화에 말려들지 않아. 이제 화는 이거잖아. 근데 우리 이걸로 살기 때문에 화내면서도 화가 나지 않아. 예수님 그거 보여주셨거든. 어디서 화내신지 알죠? 예수님이 성전 정화할 때 막 책상을 들이엎고 채찍으로 막 장사꾼들을 두드러 패면서 다 나가라 그랬어. 예수님 화가 나서 화를 낸 게 아니야. 화를 내본 거예요. 필요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화에 붙잡혀 있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모든 걸 다 해도 괜찮아. 그런데 이걸로 하는 거예요. 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으로 하는 거예요. 본성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동양에는 동양 사람들은 그런 거 하잖아. 어디 마당놀이 할 때 한판 놀아봅세 그러잖아. 판이 있어. 이 판이 나야 나. 이 판에서 놀자 이런 말이야. 한판 놀아봅세 이 말은 삶을 통해서 이 판을 경험해보자 이런 뜻이야. 놀면서 이것을 경험해보자 이런 거야. 그건 근본적으로 이건 참여하지 않으면 이 공부가 안 돼. 참여한다는 것은 삶을 통해서만 경험되는 거예요. 머리로는 경험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한판 놀다가 함께 또 울 때 안에 있던 것을 다 씻어내잖아요. 이게 카타르시스가 형성이 되잖아요. 이걸 이제 달과 별로 얘기하면 해와 달로 얘기하면 해는 이성적인 거라고 말한다면 달은 감성적인 거라고 말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지금 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깨달음이라고 한다면 해를 한번 보면 이 해가 모든 걸 다 비춘다는 거 다 알죠? 근데 그 해에 따라서 바꿔지는 게 하나씩 있어. 그게 뭐야? 달이 바뀌잖아. 해에 따라서 달이 이렇게 변하잖아요. 그래서 해를 이성적인 거라면 달은 감성적인 거라고 볼 수 있어. 근데 이제 깨닫기는 쉬워도 감성적인 것들은 실제로 쉽지 않아. 꽤 오래 남아. 그래서 이 이성과 감성이 균형이 잡혀야 돼. 이 이성이라고 하는 말은 깨달음과 우리의 삶이 균형 잡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일까? 이제 깨달음이 이 진리를 깨달으면 이게 이제 힘이 잡힐 거 아니야? 이제 이것으로 살게 되는 힘이 생겼어. 그러면 뭐가 힘을 잃을까? 에고로 사는 것이 힘이 잃게 되지. 그러니까 에고로 사는 것이 힘이 잃게 되니까 그러니까 에고의 힘이 좀 빠지면서 삶이 부드러워져. 화를 잘 안 내. 화 내도 금방 사그라져. 그리고 슬픔도 오기는 온데 슬픔이 막 끝도 갓도 없이 길어지는 게 아니고 잠시 슬픔이 있다 사라져. 또 분노도 그렇고 온갖 것들이 다 일어나. 그렇지만 그것이 길게 가지 않아.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을 걷지만 예전처럼 십자가의 길이 나의 삶에 너무 힘든 고통이 아니라 견딜만해. 십자가의 길. 아무리 힘든 길도 그저 그것이 나의 또 다른 은총의 길인 줄 알기에 질만해. 아파도 힘들어도 가정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견딜만해. 뭐가 있으니까? 요게 있으니까. 요건 사실은 변하지 않는 이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여기서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견딜만 한다고. 그래서 이 세상은 나의 반영이다 그러잖아요. The world is reflection of me. 나를 드러내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톨스토이 복음서 8장 6절의 핵심 전반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1도 다르지 않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과거에 경험한 세상과 지금 경험하는 세상은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 사실은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달라질 게 없는데 이제는 요걸로 안 살고 요걸로 사니까. 나로 사니까. 내 살림살이로 진짜 살림살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두렵지도 않고 놀라지도 않고 걸리지도 않고 그리고 어디에도 물들지도 않으면서 온갖 자유와 온갖 것들을 다 누리면서 살 수 있어. 그러면 우리 현종방의 교훈처럼 살 수 있죠? 이 순간을 즐겨라. 운명을 사랑하라.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느니라.